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모두 나름의 판단력과 뛰어난 지식을 지닌 젊은이들이었다. 세상으로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스승은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 여행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만나고 오는 여정으로 각자 한 명씩 차례대로 다녀온 후 여행에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스승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4명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대로 각자 다른 계절의 여행을 떠났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배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눈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생기고 굽었으며 아무 쓸모없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혹독한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석 달 뒤 봄에 가서 나무를 살펴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쥐고 있었다. 단 어떤 열매도 달려있지 않아 관상용으로만 적합할 뿐 실제적인 가치는 없어 보인다고 제자는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한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게는 감미로운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벌과 새 같은 숲의 다양한 생명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무에 달린 열매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4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열매 하나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가죽 풍부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 틀리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그대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럼으로써 갇히거나 단절되지 않고 매 순간 신선함이 새솟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나무의 상태에 대해 그대들의 관찰은 훌륭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일이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 때문에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겨울만 겪어보고 무의미한 삶이라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선 안 된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계절을 다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겨울도 견딜만 하다는 것을. 힌디어에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경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면 된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바깥의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지 않는 매를 날게 하는 법. 어떤 왕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마리의 매였다. 이웃나라의 군주가 우호의 상징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등은 푸른빛을 띤 회색이고 강력한 날개 아래 흑백의 깃털이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위험 있는 눈빛과 자부심 넘치는 자태에 매혹된 왕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매들을 감상했다. 그런 기품을 능가할 만한 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왕은 자신이 직접 선정한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매 조련사에게 새들을 맡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맹금류의 품위에 걸맞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왕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새를 기대하며 2-3달을 참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인내를 잃기 시작할 무렵 조련사가 와서 보고했다. 그는 1마리의 매가 훈련을 아주 잘 받아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왕에게 말했다. 아름답고 거대한 날개를 좌우로 펼치고 산과 들 위를 장엄하고 당당하게 날게 되었다고. 매는 끝없이 솟구치며 날아올라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태풍과 폭우도 그 비상의 방향이나 끈기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왕은 새가 나는 모습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궁전뜰에 모인 인파도 매의 아름다운 자태와 창공을 가르는 우아함에 박수갈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조련사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전적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또 1마리의 새 때문이었다. 그는 왕에게 다른 1마리의 매는 전혀 날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훈련을 시작한 첫날 내려앉은 나뭇가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매는 날개를 펼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련사의 명령과 애원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에 무관심했다. 왕이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은 조련사 자신이었다. 실력 있는 조련사로서 처음 겪는 무력감에 자신에게나 왕에게나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조련사가 최선을 다한 것을 이해한 왕은 소중하고 멋진 매가 날 수 있도록 온 나라의 소문난 조류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다. 심지어 조류 심리학자와 주술사까지 초대되었다. 하지만 어떤 시도에도 매는 날기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그 새가 갑자기 새로운 장소로 옮겨온 것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듯하다고 해석했다. 어미새가 둥지 밑으로 떨어뜨렸던 어린 새였을 때의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모든 치료법과 먹이에 섞어 먹인 진정제에도 불구하고 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철학자는 정해진 때가 되면 매가 날 것이라 주장했고 성직자는 종교의식을 거행하며 주문과 기도문을 외웠지만 매의 행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끝없는 진단과 처방에 지친 왕은 마침내 수석 대신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쩌면 현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동물과 자연의 본성에 관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해답을 알 것이라고. 왕의 지시를 받은 대신이 그런 인물을 찾아 나라 안을 수소문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왕은 그 두 번째 매가 장엄하게 날개를 펼치고 왕궁이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나는 광경을 보고 전율했다.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날기를 거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아한 날개짓으로 활강과 상승을 즐기고 있었다. 기품과 당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매와 차이가 없었다. 왕궁의 드넓은 정원에서 매의 비상을 지켜보던 왕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대신을 불러 이 기적을 행한 현자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잠시 후 대신은 현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런데 대신이 왕 앞에 데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평범한 농부였다. 왕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이 매를 날게 할 수 있었는가? 농부가 대답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간단한 일이었다니 무슨 뜻인가? 모든 전문가와 조련사들이 오랫동안 실패한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농부가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새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뭇가지는 무엇인가? 높이 날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언제 그 나뭇가지를 자를 것인가? 내가 날지 않으면 어느 날 삶이 강제로라도 나를 날게 할 것이다. 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스스로 자를 것인가? 아니면 부러뜨림을 당할 것인가? 악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음악이 된다. 북인도 전통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탄센은 어려서부터 목청이 남달랐다. 들판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처럼 들렸고 야생 코끼리가 미쳐 날뛸 때 노래를 불러 진정시킨 적도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화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노래와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이 무굴 제국의 통치자 아크바르 왕에게까지 전해져 궁중악사로 초대되었다. 탄센은 특히 전통음악인 라가에 뛰어났다. 그가 비의 라가를 부르면 비구름이 찾아왔고 등불의 라가를 부르면 궁정 안의 모든 등불이 켜졌으며 봄의 라가를 부르면 꽃들이 앞다퉈 피었다고 한다. 라가는 인간의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선율 음악으로 자연계의 파장을 인간의 의식과 조화시키는 명상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 뜨기 전, 아침, 낮, 황혼, 밤에 듣는 라가, 또 보름달 떴을 때와 비 내릴 때 듣는 라가 등이 따로 있다. 어느 날 저녁 왕이 탄센에게 새로운 노래 한 곡을 부탁했다. 탄센이 4줄짜리 저음 현악기 탐프라를 들고 궁정의 라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궁전 전체가 깊은 고요와 명상에 잠겼다. 사람들은 주위 세계를 잊고 노래에 젖어들었다. 한참 후 왕이 고개를 들고 감동한 눈빛으로 환호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한 음악이네. 그대의 노래를 매일 듣지만 지금 이 곡이 가장 뛰어나네. 탄센이 감사 표시로 왕에게 절을 했다. 왕이 다시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대보다 뛰어난 음악가는 없네. 탄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위대한 이가 있습니다. 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궁전에 불러 노래를 들어봐야겠군. 그대가 주선해 줄 수 있겠지. 탄센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왕궁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왕인 내가 직접 초청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겠습니까?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어서 자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폐하가 직접 가셔야 합니다. 아크바르 왕은 점점 더 그 음악가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탄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만나러 가겠네. 그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겠나. 탄센이 말했다. 모셔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왕이 말했다. 알겠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를 만나러 가겠네. 아크바르 왕은 수행원들에게 마차를 준비시켰다. 그러자 탄센이 말했다.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면 그분은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유롭고 검소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탄센에게 음악을 가르친 스승 하리다스였다. 탄센은 그에 대해 왕에게 설명했다. 시인이며 음악가인 하리다스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늙은 거린에 불과했다.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야무나 강변의 작은 오두막이 그의 거처였다. 탄센과 왕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리다스는 하루 일과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다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들이 노래를 청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아닙니다. 내 노래는 그저 평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노래가 저절로 불릴 뿐입니다. 하리다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히 거절했고 탄센조차 스승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탄센은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탄센은 갑자기 자신이 스승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노래를 시작했는데 몇 군데에서 계속 음을 틀리게 불렀다. 스승이 말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네. 탄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탄센은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마침내 참다 못한 하리다스가 제자를 꾸짖으며 탐프라를 빼앗아 들었다. 그런 다음 곡조를 바로잡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한 곡, 다음에 또 한 곡을 계속 불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그윽한 목소리의 선율이 강과 숲 사방에 울려 퍼졌다. 왕과 탄센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었다. 생애 최초로 아크바르 왕은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환희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탄센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왕은 탄센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았네. 나는 그대보다 뛰어난 음악가는 없다고 생각했었네. 그런데 이 사람 하리다스야말로 실로 위대한 음악가야. 그를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두 사람은 조용히 왕궁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왕이 침묵을 깨며 탄센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스승처럼 노래할 수 없지? 탄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처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 따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노래와 연주에는 아직도 욕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노래는 존재의 근원에서 우러나옵니다. 그의 노래는 순수 그 자체입니다. 하리다스에게는 탄센 외에 또 한 명의 제자 베주 바와라가 있었다.
배주 역시 뛰어난 음악가였다. 하지만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탄센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분투 노력했다. 어느 날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배주는 스승 하라다스를 찾아가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노래를 다 들은 하라다스는 재능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코 탄센을 이길 수 없다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유를 묻자 하리다스는 말했다. 그대에게는 뛰어난 음악적 소질이 있는데 단 한 가지가 문제다. 누군가를 이기려는 욕망이 그것이다. 훌륭한 음악성과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대의 가슴은 음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욕망은 그대를 음악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탄센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탄센에게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그가 계속 이기는 이유다. 하지만 베주바와라는 그 욕망을 버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바로 그 욕망이 있었기에 전 생애 동안 음악에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말을 이해한 배주는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서히 탄센을 잊어갔다. 그러는 사이 하라다스는 늙어갔고 병이 들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사원은 물론 오두막 밖으로도 나갈 수 없었다. 어떤 의사도 그를 치료하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배주 바와라가 어둠 속을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이른 새벽 하리다스가 눈을 뜨자 그의 곁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다. 내 눈은 당신을 보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네. 내 다리에 힘을 주소서. 내가 당신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 책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천상의 음악가 같은 선율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은 하리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사원 계단에 앉아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하리다스는 배주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탄센을 이길 수 있는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다. 가서 탄센과 겨뤄보라. 그러나 배주바와라는 탄센에게 가지 않았다. 탄센에 대해 완전히 잊은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음악과 신성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세속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배주 역시 탄센과 더불어 북인도 음악의 전설적인 거장이 되었다. 무슨 짐을 지고 가는가? 한 수행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에는 인도의 수도승들이 들고 다니는 원통형의 물통 만다를 들고 혼자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새로 머물게 될 사원으로 처음 가는 중이었다. 사원은 산 정상에 있었다. 아직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전통적이고 엄격한 수행 공동체라고 익히 들어왔었다. 산은 가파르고 높았으며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한낮의 무더운 열기에다가 습도까지 높아 온몸이 땀범벅이었다. 몇 안 되는 개인적인 물품이 든 배낭마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네를 발견할 때마다 앉아서 숨을 돌려야 했다. 그다지 많은 나이도 아닐 뿐더러 의지 약한 신천내기 수행자도 아니었지만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발길을 무겁게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생각에 잠겨 산길 중간쯤에 다다른 수행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오랜 세월 뒤틀리고 구부러진 작은 나무 아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배낭을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 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아래쪽을 내려다보는데 나무 사이로 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등에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가파른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이도 어리고 키가 작은데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몰아쉬는 가쁜 숨과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소녀의 현재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산악지방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무척 즐거운 듯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소녀의 반짝이는 검은 눈이 밝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렀지만 볼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수행자가 앉아있는 곳까지 다가온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수행자는 손짓으로 옆에 와서 잠시 쉬라고 권했다. 언뜻 보기에도 소녀는 체구가 작고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아이였다. 연민의 마음이 든 수행자가 말했다. 해가 이렇게 뜨겁고 산이 가파른데 등짐까지 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거라.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수행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귀여운 동생이지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나는 동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소녀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업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행자는 할 말을 잃고 숙연해졌다. 소녀의 말은 진리 그 자체였다. 기쁨으로 임했을 때 어떤 것도 짐이 아닌 것이다. 비록 그것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산길을 오르는 일일지라도 설렘과 행복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소녀가 아니라 수행자 자신이었다. 자신의 짓누르던 무게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라수굴라 드세요. 벵골 지역의 왕 크리슈나 찬드라는 무굴 제국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통치자로 유명하다. 또한 예술을 이해하고 적극 후원한 인물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완벽한 인물은 아니어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가지 미신을 철저히 믿었다. 다름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 먼저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그날 하루 자신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그날 일이 잘 풀리면 행운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하지만 만약 불운한 일이 일어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벌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 자라고 여겨 그 이상의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런 미신들이 유행했다. 또한 이슬람 침략자뿐 아니라 영국 식민지 정부도 상대해야 하는 불안한 정세 탓에 기이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미신이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왕의 이러한 기이한 믿음을 아는 완궁한 사람들은 아침에 왕과 맨 먼저 마주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운이 좋아 금화 몇 개나 암소 한 마리나 땅 한 떼기를 상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잘못했다가는 곤장을 맞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굳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리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침에 왕과 대면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행원이나 호위대, 왕비와 후궁,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러 오는 대신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중요한 측근들이어서 왕은 그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왕궁 안에는 익살꾼이 몇 명 있었는데 이발사 계급 출신인 고팔도 그중 하나였다.
고팔은 재치 있는 말과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늘 웃게 만들었다. 또한 모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때로는 왕까지도 바보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다들 그의 익살에 화를 내면서도 그를 좋아했다. 왕조차도 고팔을 만나면 복잡한 정세를 잊고 즐거워했다.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는 임기응변 능력이 있는 고팔은 왕의 변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이 내리는 처벌에도 개의치 않았다. 모두가 자신을 피했기 때문에 왕은 아침이면 조금 외로웠다. 그래서 가끔 혼자서 왕궁 밖을 산책하곤 했다. 강둑이나 근처 가수원을 거닐고 시장을 걷기도 했다. 왕의 미신에 대해 온 나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우연히 맨 먼저 마주친 사람들은 겁을 먹고 왕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상을 받게 될지 벌을 받게 될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익살꾼 고팔은 천성이 태평하고 느긋해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웬일로 일찍 눈이 떠져 허기를 느끼고 강가에 있는 어부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부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강둑을 산책하고 있는 왕을 발견했다. 왕도 고팔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고팔, 그대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 자는 자가 어인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가? 고팔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폐하. 맞습니다. 저는 늘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는 저의 오늘 시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찍 강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 어떻게 강가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한단 말이지? 입심 좋은 고팔이 말했다. 이곳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폐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왕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지?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말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매우 운 좋은 하루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행운을 가져다주는 폐하의 얼굴을 맨 처음 마주쳤으니까요. 왕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두 사람은 함께 왕궁을 향해 걸어갔다. 도중에 생각난 듯이 왕이 말했다. 그런데 고팔, 그대가 오늘 내가 처음 마주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네.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지 지켜보겠네. 저녁 때가 되면 그대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지 불운을 불러오는 사람인지 밝혀지겠지. 그것에 따라 그대에게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겠네. 고팔이 공손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문제는 폐하와 저 중에 누가 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겠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무례하지 않은가? 이 말을 찡그리며 왕이 물었다. 고팔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는 한낱 익살꾼에 불과합니다. 익살꾼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 두 사람은 왕궁에 도착했다. 도중에 마주친 사람들 모두 왕 옆에 있는 고팔을 보고는 자신이 그날 아침 왕과 처음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까지도 이제 안심하고 뛰어다녔다. 왕은 고팔을 안으로 불러 곧 있을 대신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일렀다. 고팔이 늘 우스갯소리를 해서 웃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심각한 자리에 참석시키려는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왕실에 이발사가 들어왔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면도를 하는 것이 왕의 습관이었다. 이발사는 고팔을 보고는 왕이 그날 처음 마주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을 신에게 감사드렸다. 사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왕실 이발사들은 서로에게 미루기까지 했다.
면도할 시간입니다, 폐하. 이발사가 말하자 왕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그렇게 하라. 지금 면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왕은 고팔에게 전날 밤 참석한 결혼식 잔치가 어떠했는지 물었다. 고팔은 평소대로 익살과 헛소리를 섞어가며 결혼식 잔치의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묘사해 호위대와 수행원들을 웃게 만들었다. 왕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발사도 웃었다. 그 바람에 이발사가 들고 있던 면도칼이 미끄러지면서 왕의 뺨에 금을 그었다. 피가 흐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지혈을 하고 호위대는 이발사를 제압했다. 피는 곧 멎었지만 이발사는 두려움에 떨었다. 왕의 얼굴에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 틀림없이 처형되거나 영원히 나라 밖으로 추방될 것이다. 모두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 고팔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왕이 소리쳤다. 웃지 마라, 고팔. 오늘 아침 내가 처음 마주친 자가 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고팔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처음 마주친 사람도 폐하이십니다. 왕이 짜증을 내며 물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지금 나의 오늘 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마주친 가장 재수없고 불길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맨 처음 본 것이 너의 얼굴인데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피를 흘리게 되다니. 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금 생각 중이다. 처벌이라고요? 고팔은 일부러 놀란 신용을 하며 울부짖었다. 왕이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여태까지 오늘처럼 피를 흘린 적이 없다. 그러니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너에게는 사형이 적합하다. 왕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고팔은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며 애원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왕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엇이 공평하지 않지? 고팔이 말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폐하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고함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짓거리지? 왕권에 도전하는 너는 2번 처형을 받아 마땅하다. 고팔은 결연히 맞섰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지? 화가 치미는 중에도 왕은 호기심을 느꼈다. 고팔이 말했다. 제가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폐하가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저인데 폐하는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오늘 아침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폐하인데 저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불길하고 불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고는 이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대의 말이 옳다. 고팔, 아무리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린다 한들 목이 달아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대보다 내가 더 재수없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대는 지금 나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신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정확히 핵심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자 고팔이 말했다. 그렇다면 폐하, 저에게 라수글라 정도는 선물하셔야 하지 않으신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왕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 라수글라를 먹도록 하자. 왕은 그 자리에서 라수글라를 몇 상자 주문했고 고팔과 이발사와 호위대 모두 마음껏 라수글라를 먹었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인도인들은 더운 날씨에 우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끓이는데 그 과정에서 달콤한 유제품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중 하나가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스펀지 같은 질감의 수제 커드 치즈볼인 라스굴라이다. 벵골 지방의 대표적인 디저트이며 인도 대륙 전역에서 결혼식, 생일, 축제 때 널리 사랑받는다. 인도인 가정을 방문할 때 라스굴라를 사가면 크게 환영받는다. 인도 여행에서 라스굴라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운 나쁜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를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편견에 쉽게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 내가 더 재수없는 사람인지 누가 아는가? 인간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편견의 방에 갇혀 살기보다는 매일 아침 달콤한 라스굴라를 나눠 먹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바가바드 기타와 숯바구니. 늙은 농부가 산속 농장에서 어린 손자와 단둘이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식탁에서 오래된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몇 장씩 읽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모든 것을 따라했다. 밭에서 일할 때도 할아버지의 걸음마다 따라다니고 동물들을 보살필 때도 할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했다. 아직 어려서 대부분의 일들이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했다.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읽었다. 하루는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매일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해한다 해도 책을 덮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로 속에 숯을 던져놓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아보았다. 조용히 손자를 바라보다가 난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대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이 숯바구니를 들고 강에 가서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오너라. 소녀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물을 떠서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바구니 틈새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렸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빈 바구니를 보여주자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소년을 다시 강으로 보내며 말했다. 바구니가 새니까 좀 더 빨리 뛰어야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다시금 강으로 내려가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서 재빨리 뛰었다. 하지만 문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구니는 다시 텅 비고 말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바구니로 물을 나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물통을 가지러 가려 했다. 노인이 말했다. 물통으로 떠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구니에 가득 물을 떠오는 것이다.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해 뛰지 않은 것 같구나. 그는 문 밖으로 나와서 소년이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년은 다시 강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자신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구니를 손에 들고 가면서도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손으로 바구니의 틈새들을 다 막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바구니에 물을 담아온단 말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물이 바구니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확실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소년이 강물 깊이 바구니를 담갔다가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서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소년의 손에 들린 바구니는 물이 다 새어나가고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소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보셨죠,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노인이 애정어린 눈길로 어린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잘 보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소녀는 바구니를 살펴보았다. 늘 숯을 나르는 데 사용해온 바구니였다. 그때 처음으로 소녀는 바구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제나 숯검댕이로 더럽던 바구니가 어느새 안가밖이 햇빛에 빛이 날 만큼 깨끗해져 있었다. 그동안 바구니 안에 남아있는 물만 생각하느라 바구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 너는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 내용이 너의 마음 틈새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너의 안과 밖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꾸준한 수행이나 명상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다. 꽃과 돌멩이. 한 힌두교 방랑 수행자 사두가 겐지즈 강둑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붉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배경으로 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강 건너 모래수장에는 소몰이꾼이 물소들을 몰고 오면서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원숭이들은 성스러운 목욕을 하러 온 사람들의 옷가지를 뒤져 과일 하나라도 훔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때 묻은 염주 목걸이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두에게는 원숭이들도 흥미가 없었다. 명상을 하기에 더없이 평화로운 장소였다. 사두가 앉아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빨래꾼 도비왈라가 아침마다 빨래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날도 도비왈라는 이른 시간부터 당나귀 등에 옷가지며 이불이며 위탁받은 세탁물을 산더미처럼 싣고 와서 바닥에 부려놓고 일을 시작했다. 대충 비누칠한 빨래를 둘둘 말아 물가의 평평한 돌에 내리칠 때마다 청명한 대기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에는 물에 헹궈 강변에 작대기 2개로 임시 설치한 밧줄에 널었다. 그렇게 아침도 먹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일을 한 도비왈라는 잠시 짜이 한 잔을 마시며 숨을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물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가 걱정되었다. 잠시 고민하던 중 강둑에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두를 발견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짜이 한 잔 마시고 오는 동안 당나귀를 부탁해요. 그런 다음 사두가 듣는 둥 마는 둥해도 상관하지 않고 강둑을 올라가 골목의 짜이 가게로 향했다. 얼마 후 다시 강으로 내려온 도비왈라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새 마른 빨래들만 펄럭일 뿐 당나귀가 눈에 띄지 않자 놀라서 사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물었다. 내 당나귀가 어디로 간 거요? 도비왈라의 고함 소리에 사두가 눈을 뜨고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고함을 치는가? 도비왈라가 다시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나귀를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사라지고 없잖아요. 내 당나귀가 어디로 간 거요? 사두는 어처구니가 없어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네 눈에는 내가 너의 당나귀나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신을 추구하는 성스러운 사두라는 것이 안 보이는가? 사두의 말투에 화가 치민 도비왈라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 앉아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릴 때 내가 당나귀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잖아. 모욕을 당한 사두는 장발을 둘둘 말아 얹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뭐라고? 내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두가 먼저 도비왈라를 뒤로 밀쳤고 도비왈라가 몸을 피하면서 사두를 앞으로 잡아들였다. 욕설이 난무하고 오기에 찬 헛발질과 주먹질이 허공을 갈랐다. 싸움은 이내 일방적으로 흘렀다. 오랜 세탁일을 통해 근육이 단련된 도비왈라가 불규칙한 식사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말라깽이 사두를 찍어 눌렀다. 사두는 빠져나올 수도 없이 버둥거리며 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아무리 불러도 신은 무응답이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물론 원숭이들까지 몰려와 나무 위에서 구경했다. 몇몇 사람이 뜯어 말리고 나서야 싸움은 가까스로 끝이 났다. 도비왈라는 다시 당나귀를 찾아 떠나고 얼굴에 피멍이 든 사두는 우울하게 앉아 신에게 기도했다. 이때 신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신을 보자 사두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하지만 저 천민 빨래꾼에게 얻어맞으면서 그토록 애타게 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왜 도움을 주러 오지 않으셨나요? 오랜 세월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왜 저를 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신이 말했다. 내 아들아, 그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곧바로 달려왔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두 사람이 똑같이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수행자이고 누가 빨래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분노와 복수심에 차서 둘 사이엔 아무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두 빨래꾼이 싸우게 그냥 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세상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꽃과 돌멩이의 온기는 다르다고 서로 소리치지만 누가 꽃이고 누가 돌멩이인지 신조차 둘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 나는 꽃이고 상대방은 돌멩이라는 신념하에 우리 모두가 꽃임을 망각하고 서로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조각가와 죽음의 사신. 오래전 어느 도시에 이름난 조각가가 살았다. 동물이나 새뿐만 아니라 인체상을 조각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실존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다. 감정과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서 언제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수많은 비평가의 인정을 받고 예술단체들이 주는 상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조각가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자신의 조각작품이 완벽에 가까우며 누구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갔고 자신이 늙고 허약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높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던 터라서 죽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했다.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결코 죽고 싶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같은 증세로 갑자기 죽기도 하지만 그 황금빛 시절에는 죽음이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 시대에는 염라대왕 야마라자가 보낸 사신이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곤 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명성과 부를 노리는 데 익숙해진 조각가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근심이 깊어졌다. 만족스러운 삶을 더 즐길 수 없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전부를 잃는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속일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뜬 100개의 조각상을 공들여 만들었다. 자신의 신체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습, 얼굴 윤곽과 표정, 주름살까지 생생하게 새겼다. 완성된 조각상 모두가 너무도 그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가 조각상들 속에 서 있으면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조각작품인지 가족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그 조각상들을 자기 집 거실에 빼곡히 세워놓았다. 때가 되어 죽음의 사신이 정확한 시간에 조각가의 영혼을 데리러 왔다. 집안 가득 세워져 있는 똑같은 모습의 101개의 조각상과 맞닥뜨린 사신은 모든 조각상이 너무도 생생히 살아있어 당황하고 말았다. 그는 단 한 명의 영혼을 데리러 온 것인데 그곳에 똑같이 생긴 101명이 있었다. 죽음의 사신은 혼란에 빠져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신을 보고
야마라자는 불같이 화를 내었다. 사신은 벌벌 떨며 자신이 찾아간 집에서 한 명이 아니라 조각가를 정확히 닮은 101명의 사람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엉뚱한 영혼을 데려오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야마라자는 사신에게 얼른 다시 가서 조각가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죽음의 사신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낀 조각가는 다시금 거실에 세워둔 100개의 조각상 속에 몸을 숨겼다. 사신 역시 이번에는 반드시 조각가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승의 질서에 교란이 일어나 야마라자가 큰 벌을 내릴 게 분명했다. 사신은 조각가가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해 조각상들 속에 몸을 감추고 있음을 알았다. 숨을 참고 미동도 하지 않고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조각상 하나하나를 자세히 확인했지만 눈앞에 있는 101개의 조각상 모두 너무나 정교하게 실물과 똑같아서 조각가가 그것들 속 어디에 서 있는지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또다시 포기하고 떠나려는 순간 죽음의 사신은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조각가여, 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적인 예술가이며 뛰어난 조각가이다. 하지만 그대가 만든 이 조각상들 중 하나는 결함이 두드러져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삼류 예술가의 작품만도 못하다. 숨어있던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삼류 예술가보다 못하다고. 내 작품의 어디가 문제라는 건가? 조각가의 목을 움켜잡으며 사신이 소리쳤다. 찾았다. 그러고는 그의 영혼을 데리고 떠났다. 조각상들은 비난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조각가는 사소한 비난에도 에고의 상처를 입어 결국 죽음의 사신에게 들킬 수밖에 없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에고를 비우는 것은 자아의 완성에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는 그들의 카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 자신의 카르마가 된다. 99 클럽.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그 자신도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왕은 변장을 하고 신하와 함께 나라 안을 시찰하다가 논에서 일하는 한 농부 가족을 보았다. 겉보기에도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일하고 있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참을 먹는 시간에도 보잘것없는 음식을 서로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했다. 우울하고 불행한 절대 권력자가 신하에게 물었다. 왜 저들은 저토록 행복한가? 저들이 가진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현명한 신하가 말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아직 99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다. 99 클럽. 그것이 무엇인가? 신하는 말했다. 저에게 금화동전 99개를 주시면 99 클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에게서 금화 99개가 든 자루를 받아든 신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것을 농부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밭일을 하러 문을 나서던 농부가 뜻밖의 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 안으로 들여갔다. 열어보니 놀랍게도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농부는 기쁨의 한성을 지르며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번을 다시 세워도 금화는 99개였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펴봐도 마지막 한 개의 금화가 보이지 않았다. 왜 99개인 걸까? 마지막 한 개는 어떻게 된 거지? 100개면 100개이어야지 99개라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아내를 소리쳐 불러 그 말을 세게 했다. 아내가 세어도 마찬가지로 그 말은 99개였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세게 했다. 얼른 네가 세어봐.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아들이 세어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농부는 결심했다. 금화 1개를 채워 100개를 만들겠다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껴서 빠른 시일 내에 금화 1개를 채우자고 그는 가족들에게 선언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날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전보다 2~3배로 일했으며 서로를 돌보거나 함께 노래할 여유조차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잠과 행복을 잃었으며 그 자리를 욕망과 불만이 채웠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던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회의가 들었다. 신이 금화 99개를 주셨는데 왜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소처럼 일해야만 하는가? 이튿날 그녀는 남편 몰래 금화 3개를 꺼내 그 마을에서 가장 비싸고 고운 옷감과 굽 높은 신발을 사들고 돌아왔다. 농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금화가 96개로 줄어든 것에 절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금화 100개를 모을 수 없다고 다그쳤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침대 및 자루에서 몰래 금화 3개를 꺼내 그동안 일하느라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밤새 먹고 마시는 데 다 쓰고 돌아왔다. 현실 개념이 희박한 가족 때문에 금화는 어느새 93개로 줄고 절망감과 박탈감에 빠진 농부는 더욱더 가족들을 훈계하고 독려했다. 한 달 후 왕이 신하와 함께 다시 그 마을로 가서 농부 가족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노래를 잃었으며 성격이 거칠어져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았다. 한눈에 봐도 불행감에 젖은 빈자들이었다. 왕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저들에게 일어났는가? 신하가 말했다. 이제 저들은 공식적으로 99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1개의 금화를 더 채워 100 클럽에 소속되는 일입니다. 99 클럽은 충분히 가졌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금화 1개를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진실한 한 문장. 고대 서사시 마하바타라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유디슈티라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장차 왕권을 물려받게 될 유디슈티라는 4명의 남동생을 비롯해 많은 사촌 동생들과 함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고대 인도의 학교 제도 구루쿨에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어느 날 교사들의 감독관인 영적 스승 구루가 소년들의 수업 진도를 점검하러 왔다. 구루는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배웠는지 물었고 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구루 앞에 내놓았다. 유디슈티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구루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소년은 초급 읽기 책을 펼치며 조금도 부끄럼 없이 밝고 행복하게 대답했다. 저는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구루가 놀라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그 이상은 배운 것이 없는가? 그러자 유디슈티라는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2번째 문장도. 구루는 화가 났다. 마지인 유디슈티라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높은 지식과 위대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굼뜬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구루는 소년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는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더 많은 매를 댈수록 아이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철학을 가진 구루는 소년에게 사정없이 회초리를 후려쳤다. 구루가 잔인할 정도로 매를 휘둘렀지만 소년의 모습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매를 맞기 전과 다름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구루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매질을 가해도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구루의 마음도 차츰 진정되었다. 구루는 생각했다. 말 한마디로 나를 파면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다스리고 인도 전체를 통치할 이 소년이 어찌 이리 평온한가.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형제들은 내가 엄하게 대할 때마다 붕괴하고 내 회초리를 잡아채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변함없이 명랑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다. 그때 구루의 시선이 소년이 배웠다고 말한 첫 번째 문장에 꽂혔다. 인도의 초급 교과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단어들로 시작하지 않는다.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의 알파벳 뒤에는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다.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소녀는 첫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며 두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지금 구루의 눈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는 다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구루의 한쪽 눈은 소년을, 다른 쪽 눈은 문장에 가 있었다. 순간 그 문장의 뜻이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쳤다. 소년의 얼굴이 문장의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화신 그 자체였다. 침착하고 차분하며 밝고 순수한 소년의 얼굴이 스승의 가슴에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전해주고 있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이었음을 구루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지 입술을 통해서만 문장의 의미를 배운 것이다. 이제 구루는 이 문장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아있는 문장이 될 수 있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았는지도 깨달았다. 한 소년이 진정으로 첫 문장을 배운 반면에 자신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소년에게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했다.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의미였다. 구루는 회초리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년을 들어올려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소년에게 말했다. 적어도 한 문장을 진정으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경전의 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나는 그 한 문장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며 냉정과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구루의 말을 듣고 소년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 역시 아직 이 문장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 올라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5분 동안 매를 맞으면서 마음에서 이따금 화가 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는 다시 마음이 흔들려 저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유혹을 느꼈어요.
첫 문장을 완전히 배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녀는 두 번째 문장,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를 배웠다고 말할 때 약간 주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직은 진실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한지 모른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유디슈티라는 이후의 삶을 통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살았다. 그리고 하스티나푸르 왕국의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두 문장 중 어느 곳도 잊지 않았다. 내가 배운 한 문장은 무엇인가? 머리로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